오늘 대광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제가 싹 보니까 처음 보신 분들, 보이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낼까요? 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대광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영무 목사입니다. 이 시간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하면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뜻인데요.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내 삶을 좀 돌아볼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하지만 정신은 바짝 차린 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전하려고 하는 복음을 이해하시려면요, 기본적으로 알고 시작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야구장에 가서 야구 경기를 관람할 때도 경기 규칙 정도는 알아야 야구의 흐름을 알고 즐겁게 관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릴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다음에 두 가지는 알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제가 전할 복음은 영적인 소식이기 때문에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엇인가를 인식하려면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눈앞에 아름다운 바다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 시력이 흐릿해서, 내 시력이 없어서 볼 수 없으면 그 아름다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시력이라는 안목이 있어야 아름다운 바다를 인식할 수가 있어요. 저는 미술의 젬병입니다. 그래서 미술관에 가서요, 수백억 원짜리 명화를 봐도 제가 그 가치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미술에 대한 안목이 저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력이 없어서 바다를 볼 수 없다고 바다가 없는 것은 아니죠. 제가 그 작품의 가치를 모른다고 그 작품의 예술성이 가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 시력이, 제 안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존재물이 아니세요. 영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혹시 그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 있잖아요. 그 아담하고 이렇게 손가락을 쫙 맞대고 있는 머리 희끗희끗한 노인의 모습이 혹시 떠오르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은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나 전래 동화에 나오는 산신령 같은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을 공간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전부세요. 하나님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무한이십니다. 하나님을 시간적으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할 일은요, 여러분이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제 역할이에요. 미술관에 가서 도슨트 안내를 받으면 작품이 잘 이해되잖아요. 비슷합니다. 두 번째 아셔야 할 건 뭐냐면, 복음은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세계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을 여러 영역들 중에서 하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다양한 삶의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 영역, 경제 영역, 사회, 문화, 과학 등등등 여러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문제를요, 이런 여러 영역들 중에서 종교 영역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에게 있어서 신앙은요, 여러 영역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모든 영역의 바탕이 되는 세계관이에요. 신자는요, 신앙을 바탕으로 정치를 보고, 신앙을 바탕으로 경제를 보고, 신앙을 바탕으로 문화, 사회, 과학 등등등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을 해요. 신자에게 있어서 신앙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이에요. 신자는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삶의 근간이 되는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은요, 세계관이 충돌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세계관과 복음의 세계관이 충돌하는 시간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각자 저마다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고통의 원인은 무엇인지,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저마다 나름의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해요. 예를 들어서 영적인 세계가 있긴 무슨 있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지. 유물론적 세계관. 인간은 우연히 던져진 존재야. 인생은 의미가 없어. 허무주의적인 세계관. 진리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 다원주의적인 세계관. 결국 이기는 놈의 말이 진리야. 적자, 생존의 세계관 등등등. 자기만의 안경을 쓰고요,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해요. 다만 스스로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에요. 이 시간에 제가 설명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여러분께서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지 자신의 세계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나는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가? 그 안경이 진짜 제대로 된 안경인가? 제가 전하는 복음과 비교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소개할게요. 아까 사회자가 읽어준 성경 구절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 즉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을요, 아주 잘 압축적으로 요약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진짜 유명한 말씀이죠. 저는 어렸을 때 어떻게 이 말씀 암송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식으로 외웠어요.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요,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전제하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성경은 시작해요. 성경적 세계관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모든 존재물이 있도록 하시는 존재의 근원이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은요, 필연적으로요, 여러분, 좋은 소식, 복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런데요,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목적이 있는 존재임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든 만들어진 것은 만들어진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이크도 그렇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입고 있는 옷, 여기 스크린 등등 모든 만들어진 것은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했다는 것은 내 인생에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면 우리 인생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저 길바닥에 있는 돌멩이나 인간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물리적으로만 보면 돌멩이도 원자와 분자의 결합, 인간도 원자와 분자의 결합이에요. 차이가 없어요. 인생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세균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균도 생태계 안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태어난 이유, 창조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우리는요, 의미 있는 존재인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존귀한 의미 있는 존재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 좋은 소식.
자, 두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이 왜 복음인지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불평등과 부조리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세상은요 불평등과 부조리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는 그 전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왜 저 사람들은 저기 태어나서 저렇게 고통하며 고생하고 있고 왜 나는 여기 태어났을까? 여러분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또한 남에게 해코지하며 이기적으로 산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심지어는 대를 이어서 떵떵거리며 사는 경우도 많아요. 대표적인 예로 친일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타적으로 살고 남을 위해 희생한 분들이 죽도록 고생하고 자식들까지 고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조리합니까? 이 세상의 법과 제도로는요 이런 불평등과 부조리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법과 제도는요 힘 있는 악한 사람들의 편을 서는 경우도 더 많아요. 만약에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연히 던져진 존재라면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전쟁이 있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이 재수 없어서 거기 태어난 거예요. 세상은 적자 생존의 약육강식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곳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루실 것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억압받고 고통받는 모든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모든 악인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실 거예요. 모든 사람의 상황과 처지를 다 고려해서 마침내 그에 합당하게 대우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와 같은 기대와 전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듣기만 해도 통쾌하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요 이처럼 복음입니다. 그러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하지만 과학은 다른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은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빅뱅으로 진화로 생겼다고 말하잖아요. 많은 분들이요 과학과 성경과의 관계를 오해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자신을 계시하실 때, 알려주셨을 때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는 자연 계시고요, 하나는요 특별 계시라고 불리는 성경입니다. 자연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이 눈에 보이는 자연 만물을 의미해요. 자연 만물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요 간접적으로 만나요. 여러분 이 가을에 웅장한 자연, 단풍이 있는 산이나 그런 곳에 가면 신성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아요. 과학이라는 것은 이런 자연 만물이 어떤 법칙으로 돌아가는지 그 법칙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께서 이런 법칙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이런 법칙으로 운행하시는구나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떤 의미로 창조하셨는지를 말하는 책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의미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이 둘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수라는 사람이요 가스레인지에다가 냄비를 올려놓고 물을 끓인다고 가정해 볼게요. 누군가가 왜 물이 끓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과학자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물은 왜 끓죠? 물은 100도씨가 되면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기 때문에 끓습니다 라고 대답할 거예요. 반면에 철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요, 제가 라면을 먹으려고 물을 끓여서 그래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대답은 서로 모순되는 대답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측면의 대답이에요. 과학은 물이 끓는 과학적인 설명을 한 것이고, 철수는 물을 끓이는 이유에 대해서, 즉 의미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과학과 복음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설명해 주는 것이고 그런 도구이고, 반면 성경은 그 창조의 의미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세계관, 하나님에 대한 세계관이고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하는 성경적 복음 두 번째는요, 인간에 관한 것입니다. 자, 말씀 보니까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인간에 대한 성경적 세계관 안경이에요. 여기서 주목하실 단어는요, 멸망치 않고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경은요, 지금 이 말씀 보니까 인간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죠? 멸망 가운데 있어서 구원이 필요한 존재로 지금 보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살아가면서 그 멸망의 그림자인 고통을, 고난을 경험하며 산다고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멸망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은 이 멸망을 주로 죽음이라는 단어로 주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호흡이 끊어지는 죽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어떤 의미냐면요,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분리됨을 뜻하는 거예요.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모든 존재물이 있도록 하는 존재의 근원이 되십니다.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적 용어로 하면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요, 있음 자체세요. 그러므로 있음이신 하나님을 떠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있음의 반대가 뭐죠? 없음이 없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음 자체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의미예요. 인간은 이 죽음을 향해 가면서 이 땅에서 이 죽음을 미리 맛보고 경험하고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통입니다. 고통, 고난. 없음이라는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면서 이 땅에서 내가 없어지는 고통을 미리 맛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왜 이렇게 슬프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울까요? 인간의 고통의 핵심은요, 나라는 존재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업신여김 받는 것이 고통의 핵심이에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내 존재를 인정받지 못할 때, 다른 말로 업신여김 받을 때 인간은 고통해요. 제가 아는 한 지인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이분은 여성이셨는데 넷째 딸이셨어요. 넷째 딸. 그러니까 부모가 딸만 셋을 낳다가 넷째가 아들일 줄 알고 기대했는데 딸인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울까 말까 고민하다가 태어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자신이 어렸을 때 뭘 잘못하기만 하면 부모님이 이런 식으로 혼을 내셨대요. 야, 너는 왜 그렇게 속을 썩이냐? 그때 지워버렸어야 했는데. 이 말이요, 평생의 상처가 됐대요. 나라는 존재를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지워버렸어야 했는데 업신여김 받은 것입니다. 부부간에 갈등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배우자가 나를 아내로, 남편으로, 존귀한 인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업신여길 때 괴롭습니다. 엄연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존귀한 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나 그냥 살림하는 주부로만 인정할 때
여길 때 괴로운 거예요. 인간의 폭력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동에 벌어지는 끔찍한 사륙 전쟁을 한번 보십시오. 왜 서로 폭탄을 그렇게 쏴대면서 죽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은 없고 나를 괴롭게 하는 적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폭탄을 쏴대는 거예요. 인간을 업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억압받는다고 느끼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 모습 그대로 나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에 자꾸 나를 맞추려고 하니까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다른 사람처럼 살려고 하니까 고통스럽습니다. 옆집에 누구처럼 살려고 하니까 고통스러워요. 나라는 존재는 없고 가부장의 희생양으로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기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명품으로 치장하고 좋은 차를 차려고 하고 좋은 직업을 얻으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지요? 내가 있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봐주기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헤겔 그리고 악셀 호네트라는 철학자는요, 인간의 인생을요 인정받기 위한 인정투쟁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좀 알아주세요.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 나를 좀 봐주세요. 인간은 무시당할 때, 투명인간 취급받을 때, 업심여김 당할 때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고통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의 문제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나라는 존재가 무시당했거나 내가 인정받지 못했거나 혹은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의 성적인 도구로, 누군가의 물리적 폭력의 도구로 취급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이와 같은 고통은 영원한 없음, 즉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인간은 이 멸망의 그림자를 밟으면서 고통하면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멸망이라는, 죽음이라는 부조리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있음 자체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이에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부정했기 때문이에요.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한 대표적인 사건이 그 유명한 선악과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단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과일 따먹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일 하나 따먹은 게, 먹지 말라는 과일 따먹은 게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무슨 큰 잘못이겠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선악의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기로 선언한 사건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인간이 있음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되었기에 세상을 파괴하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상대를 무시하고, 부부가 상대를 무시하고 상대를 업신여기고 바람피고 그럴까요? 내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 욕망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서로 전쟁을 하며 죽고 죽이지요? 내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 종교가 맞고 네 종교는 틀리다. 우리 민족이 맞고 너희 민족은 틀리다. 있음이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옳고 그름의 기준에 되었기에 인간은 자기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며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복음이 복음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성경은요,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증상만 말하지 않고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서 의사를 찾아갔는데 어떤 의사는 자꾸 아픈 증상만 없애요. 진통제만 처방합니다. 근데 어떤 의사는요,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 원인을 치료해요. 이 둘 중에 어떤 의사가 명이지요? 당연히 원인을 치료하는 의사가 명인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에 복음인 거예요. 인간이 있음 자체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었기에 없음이 되는 멸망에 처하게 되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되었기에 인간이 인간을 업신여기는 끔찍한 폭력이 세상에 만연하게 되었다. 여러분의 세계관은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인생의 부조리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성경의 복음보다 인생의 고통과 부조리를 더 잘 여러분의 세계관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도요, 제가 공부가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성경보다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실존적으로 설명하는 설명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오늘 말씀은요, 이런 인간이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해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읽어볼까요?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인간이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대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독생자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들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거두절미하고 결론만 말하면 독생자라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을 뜻해요. 즉,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멸망을 향해 가는 인간과 하나님이 다시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인간에게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복음인 또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간 스스로 초래한 이 폭력의 세상에서 업신여김 받음에 고통해요. 나를 좀 봐달라고, 나를 좀 인정해달라고, 나를 좀 사랑해달라고 발버둥 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와 다시 결합하기 위해 친히 인간이 되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당해야 하는 모든 폭력, 인류가 초래한 모든 폭력과 사망을 대신 담당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 그 무엇보다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신 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부모도 배우자도 친구도 나를 온전히 인정해 주지 못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있음이신 하나님과 다시 연합해 영원한 있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것을 영생, 영원한 있음,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이것보다 내 존재를 더 크게 인정해주는 사랑이 있을까요? 그래서 복음,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세상의 인정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돈으로, 권력으로, 명품으로 나를 드러내 보이려고 투쟁하며 살 필요가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영원한 있음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라는 존재가 없어질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 영원한 있음, 영생을 누가 얻을 수 있을까요?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어린이든 노인이든 돈이 많든 적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혹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부모나 배우자의 폭력으로, 누군가의 폭력으로 자아가 상실되는 고통을 겪으십니까? 어떤 고통을 겪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도 상관이 없어요. 혹시 내가 저지른 큰 잘못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후회하며 잠 못 이루는 분이 계십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대요. 100일 동안 동굴에 들어가 마늘과 쑥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보리수 나무 아래서 모든 욕심을 버리고 해탈해야 얻는 게 아닙니다. 무한한 기술의 진보로 얻는 게 아니에요. 성공해서 마천루 꼭대기에 올라가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이 먼저 내민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그분의 손을 잡기만 하면 돼요.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책임지려는 이 고난스러운 삶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맡기면 돼요. 이렇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 영원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영원한 있음,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여러분은 구원에 대해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구원은 무슨 구원? 죽으면 모든 게 끝이지. 뭐니 해도 뭐니가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야, 다시 태어나는 윤회를 통해서 고통을 이겨나가는 거야.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헛된 바람을 쫓는 고단한 삶을 멈추시고 이 복음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불안과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방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한 있음, 영생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은요, 제가 잠시 여러분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제가 잠시 도와드릴 텐데 뭘 도와드릴 거냐면요,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미 교회에 나왔지만 아하, 내가 교회는 나왔는데 내 세계관이 바뀌지 않았구나,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구나, 이런 마음이 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잠시 도와드리겠습니다. 음악이나 분위기나 저의 말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정의로 제 인도함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저는 도와드리는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개종하는 게 아닙니다. 개종이라는 건 종교를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개종이 아니라 회심이에요. 회심.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회심할 수 있는지 제가 3가지로 잠시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겸손히 눈을 감으신 채 예수님께 마음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높은 곳에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낮고 천한 마구간에 계시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어 성공해 보겠다, 높은 곳에 올라가 보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겸손히 낮추셔야 돼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보면 주로 인생의 고통을 아는 분들이에요. 인생의 절망과 외로움을 아는 분들, 냄새나는 말구유와 가까운 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싶다면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겸손히 낮추십시오. 가면을 벗고 주님 앞에 서세요.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나를 위해 인간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제 삶이 너무 고달프고 외롭습니다.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예수님,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겸손히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멸망길에서 예수님께로 돌이키겠다고 마음에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는요, 주저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내가 살아온 인생이 내가 고통의 길을 걷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면서 다른 인생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길을 돌이켜야 합니다. 이번에는 저를 따라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 제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 예수님께로 향하길 원합니다. 멸망이 아닌 영생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길을 돌이키기로 결단하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돌이키겠다는 결단이 참된 결단이 되었는지는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이 증명할 것입니다. 회심은 결단으로 시작하지만 그 길을 계속 걸어감으로 진짜 회심했는지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태어난 아기는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것처럼 누구라도 회심의 길을 걸어가려면 돌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는 나의 인생길에 동행해 주세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안내자를 붙여주세요.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짧은 시간에 이 성경에 담겨 있는 이 무한한 보화를 여러분에게 다 설명드린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겠죠.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의 마음에 질문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해요. 나는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가? 이 시간에는 잠시